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조금 깁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오늘 말씀드리는 제 신앙적 생각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가 너무나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문제는 이렇게 정신을 정말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종교다원주의에 빠진 건지 신사도 운동에 빠진 건지 신비주의에 빠진 건지 황금만능주의에 빠진 건지 구분조차가 참 만만치 않은 세태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어서 우리는 이 세대를 잘 견디어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잘 견디어 낸다라는 것이 또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울 것 같지만 또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 모든 것 자체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나의 결단이요 나의 선택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것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강권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만 온전하다면 사실은 성령님께서 다 구별을 해주시고 분별을 해주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순수성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많이 혼탁하고 많이 혼란스럽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분명히 종교다원주의도 발라낼 수 있고 신비주의 영성도 발라낼 수 있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신비하신 역사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신비주의는 빠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기적과 신비의 역사는 또 분명히 분별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찰하시는 성령님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진정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셔서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시기를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장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있으면, 그것이 진실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요즘 참 우리 개신교 신앙이라는 그 탈바가지를 쓰고 행위구원론자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이 마지막 세대의 혼탁함을 보면서 음모론을 마치 음모론에다가 성경을 끼워 맞추는 그런 작자들도 많아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되게 자극적이고 재미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홀랑홀랑 빠지죠.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좀 미혹되는 것을 봅니다. 이 시간에 누가 누구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누가 지금 그런 짓거리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로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항상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조명해보고, 건방 떨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항상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른 무엇도 아니라 오로지 주의 말씀을 제 발의 등불로 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 그 신앙의 길로 절대로 곁길로 새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 분인데 우리를 샛길로 빠지게 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저희가 다 샛길로 빠지는 이유, 저희가 망가지는 이유, 이상한 신사도 운동이네, 영성 운동이네, 수도원 운동이네 하는 기독교 탈바가지를 뒤집어 쓴 가톨릭 영성이라고 하는 것들, 종교 다원주의적인 모습들, 이교도의 모습들, 이방인의 모습들이,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교만함, 건방짐, 나는 무언가 더 타인들에게 되게 영적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자매님들께도 지금 며칠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영성 훈련이니 이런 용어들 이제 우리 다 집어쳐 버리고 이제 그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영성 훈련은 절대로 우리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고, 우린 그저 우리들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한다라는 게 다른 대단한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상 주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이 겸손되게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
주의 말씀, 성경 말씀 날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깊이 상고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겸손한 자세로 주의 말씀 받으려 하고, 또 그 말씀에 위배되는 나의 모습 볼 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가 분명하게 회개하고, 핑계하지 말고, 가식 떨지 말고, 위선 떨지 말고, 스스로 합리화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가 또 씻음 받고, 또 고침 받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좇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어느 날 우리가 육신의 마감을 하는 날이 먼저 오거나,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먼저 오거나 해서 우리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온전히 살고자 하면 너무나도 사실은 분별이 쉬운 것이 지 마지막 세대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 신앙을 내 뜻대로 나의 삶에 갖다 끼워 맞추려고 하면 뭐 용 빼는 재주 없이 그냥 100이면 100 다 망가지는 게 이 세대의 이 혼란함입니다. 이 세대의 혼란함이라는 게 100% 마귀에게서 온 거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자기의 수하로 다시 구원받은 자들을 어찌하든지 실족시키려 하고 이제 이런 짓거리 하는데, 제일 아주 애용하는 방법이 교만함이죠. 그 교만함은, 우리 마음의 교만함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교만함도 분명히 포함됩니다. 내가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신비한 영적 체험 많이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과 공로가 얼만데, 이따오 생각들이 어느 순간 내 앞에서 차기 시작하면 그것이 영적 교만이 돼서 바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그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뭐 시속 60km는 고사하고 시속 1km도 안 되죠. 시속 100m도 안 될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조금씩 엇나가다가 어느 날 가보면 완전히 3000% 빠져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영적 교만이 너무나 심해져서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또 목사들 같은 경우는, 또 주의 사역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주변에 당신 훌륭하다, 당신 정말로 신앙이 깊다, 신앙이 깊다라는 표현도 안 쓰죠. 당신 정말로 영적으로 뛰어나다라는, 당신 아주 정말로 신령하다, 뭐 이따오 얘기들에 그냥 주변에서 자기에게 칭송을 날리는 사람들로 꽉 차 있어서, 그리고 뭐 본인 스스로를 봐도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목은 걸걸하게 쉬어 있고, 하루 종일 주님을 하는 것 같고, 뭐 성경 말씀도 무진장 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주변 사람들의 칭송, 정말로 훌륭한 목사예요, 정말로 훌륭한 영적 지도자세요, 훌륭한 선교사예요, 훌륭한 지도자예요, 뭐 차세대 리더예요, 뭐 이런 말에 그냥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거부감 나고 그렇게 싫었다가도 자꾸 이제 조금씩 엇나가다 보면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그 말에 대한 거부감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눈물도 잘 안 나고,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죄악도 잘 보이지도 않고, 가슴을 찢는 것도 없어졌고, 그런데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는 해 제끼니까 목은 쉬어 있고, 그런데도 그러면서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보면 사실 이런 일 겪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의 그 고백만 우리가 친정으로 깊이 묵상하며 살아도, 그 숱한 고생을 하며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누가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 많은 고난과 그 많은 역경을 겪으면서도 어찌하든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이 기독교 역사상 누가 있었겠어요? 누가 사도 바울을 넘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베드로를 그 12사도를 넘어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선 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질까 두려워한다. 내가 손에 잡은 것을 잡은 걸로 여기지 않고 다 뒤로 던져버리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만을 향해서 난 달려가노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정말 건방 떨지 않겠노라. 내가 정말로 돌이켜봐도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나는 그저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뿐인데 그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다 예수님이셨노라. 고민해봐도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나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저 나는 내가 아무 공로 없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갈수록 더 깊이 깨닫노라. 이 고백밖에 사도 바울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어디 얼치기 같은 것들이 성경 좀 봤다고, 기도 좀 했다고, 전도 좀 했다고, 신비한 체험 좀 했다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다 그랬지, 성령님을 모신 당신이 네가 뭐 하나님을 다 통달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정신 빠진 소리라고 앉아 있어요.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아무리 알아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더 느껴갈 뿐이지, 우리는 이 육신을 안고 사는 동안 영원히 우리는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의 죄악을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날마다 짓는 죄악들, 그 마음의 죄악들을 또 씻음받고 또 씻음받아서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 조금씩 거룩해져 갈 뿐이지, 여전히 아무 공로 없는 존재에 불구하고 여전히 죄된 모습이 육신에 가득 남아있는 존재에 불과한 게 우리들입니다. 뭐 어디 건방지게 성경 좀 뭐 50독을 했네, 100독을 했네, 200독을 했네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찰하는 것처럼 네가 뭐 당신이 뭐 성령님입니까? 무슨 개소리를 그따위 소리하고, 마치 그냥 얼굴에 띈 미소나 뭐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자매님들, 갈수록 이런 놈들이 많아집니다. 성경 좀 읽었다고, 기도 좀 하루에 몇 시간씩 한다고, 목이 걸걸하게 쉬어 있다고, 신비한 영적 체험 많이 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기도 응답 많이 보여주셨다고,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 많이 생겼다고, 그냥 그거에 취해갖고 마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기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다 꿰뚫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깊은 것까지 다 통찰한다고. 네가 통찰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통찰하고 계신다고. 정신 빠진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너는 그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하나님의 아주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1억 분의 1의 한 조각 정도를 겨우 알아가는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힘입은 우리를, 정말로 우리를 죄 있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만을 보시고 우리 죄를 도말하신 것으로 칭의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지,
네가 무슨 뭐 아무리 뭐 많은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해서 네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시건방을 떨면 지옥의 아랫목이 그냥 네 눈앞에 놓여 있는 거라고. 정신 차리라고, 정신. 제가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하는 말들은 이 마지막 세대에 아주 시건방이 하늘을 찔러서요, 마치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떠들어 제끼면서 이 성도들을 현혹하는 것들이 한두 놈이 아니에요. 특히 유튜브에. 아주 그냥 걔네들 설교하는 꼬라지를 보면 사도 바울 곱하기 100배 나셨어요. 그냥 사도 바울 곱하기 1000배 나셨어요. 그냥 예수님을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완전히 꿰뚫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정말 미친놈들입니다. 그런 것들 현혹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은 교만해지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우리의 구원받지 못할 죄악들이 다 씻음받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로, 죽음의 공로로 우리가 100% 구원을 받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아무 공로 없는, 아무 죄밖에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뒤에도 하나님을 쫓아 사는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가 심었든지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물을 줬든지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차례를 맞았든지 돌에 맞았든지 배고픔을 겪었든지 난파의 위험을 당했든지 감옥에 갇혔든지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을 인내하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께서 온 은혜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도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선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히 보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뿐이지,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냈던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셔서 말하게 하신 거고,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과 감옥에 갇힌 것과 주변 환경에 우리의 모든 혼과 영혼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 와중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충만케 하셔서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 심지어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잘나서 내 신앙이 깊어서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고 그것 때문에 열매 맺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결단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정말로 이제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는 거지, 그 은혜가 없이 우리가 결단만 한다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종교돼 버리는 거죠. 수양하는 거 되는 거죠. 수도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다운 지가 판치는 거고 가톨릭 영성이라는 게 판치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영혼들 현혹하는, 내가 더 열심히 검증을 해갖고 언젠가 실명을 밝히면서 당신네들에게는 내가 분명하게 이름을, 석자를 내가 얘기하면서 당신네들을 이름을 거명하면서 내가 당신네들을 지적할 텐데,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유튜브에 몇만 명 있고 당신 따르는 사람 있다고
그냥 만면에 그냥 얼굴에 화색이 만연하면서 마치 선지자처럼 굴고 앉아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아서 꿰뚫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곧 죽을 날이 온다고. 그따위 자세로 살면 도대체가 입으로는 별 아주 그냥 사탕 발린 같은 기름칠한 것 같은 얘기를 하지만 온몸 가득히 교만과 거만이 가득 차 있고 이 마지막 때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타나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 안 나타나면 오히려 그것이 성경이 안 이루어지는 거니까 정신들 차리시오. 아휴,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자,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한복음 12장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죽으시러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 전에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야 마르다의 집에 가세요.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예수님이 가세요. 그 집에 예수님이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그 자리에는 죽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무리들과 함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들으며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이미 자기가 죽은 자였는데, 무덤까지 들어간 자였었는데, 그 자기가 얼굴에 수건을 동여맨 채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지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돌아오고 죽었던 나사로, 본인이 죽었던 나사로가 생명이 다시 돌아와 살아나는 걸 경험한 그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지금으로 따지면 일당 한 10만 원 본다면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그 순전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에게 정말로 자신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함을, 이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한테 고백합니다. 나사로가 있고 마르다는 대접하기 위하여 일을 하고 있고, 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그 힘들게 모은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몰랐어요. 이게 자기는 그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었고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도 아깝지 않아서 더군다나 자기 동생 나사로까지 살리신 그 예수님이시니 무엇이 아깝겠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자기의 순수한 고백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그 의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라고.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리고 실제로 며칠 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자기는 그저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거룩하신 죽음,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죽음을 예비하는, 장례를 예비하는 그 기름 부음을 자기가 그것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럼 그 무리만 있었냐? 또 아니에요. 그런 마리아를 보고서 예수님을 좇는다고 하는 12 사도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라는 녀석은
마리아를 또 꾸지람을 합니다. 이 귀한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데 하고서 마리아를 핀잔을 줘요. 그런데 그의 실상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헌금하는 것을 모아놓는 돈꾀에 있는 돈을 훔쳐가는 도적놈이었어요. 그런 유다까지만 있냐? 또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예수님을 보러 온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그 무리 중에 예수님을 보러 온 유대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정말로 죽은 자가 살아났어? 예수님이란 사람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 살아나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어? 그것을 보기 위해서 모인 또 구경꾼과 같은 그 신기한 기적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온 많은 또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이 아니라 또 어떤 이런 유대인들이 많이 보러 오니까 어떤 일까지 생기느냐 하면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들은 이제는 그 예수님이 정말로 평소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신성 모독을 하는 자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을 그대로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몇 번이나 죽일 모의를 했던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 그 바리새인들의 무리들이 이제는 무슨 계획까지 세우느냐? 나사로까지 죽일 계획까지 세우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루살렘 입성이 뭐 다른 겁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대속의 은혜의 그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향해 너무나도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피조물인 그 인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이자 이 땅에서 공생애의 마지막으로 그 인간들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며 칭송을 받는 그 경험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죽음을 예비하는 그것도 하나의 환영잔치였겠죠. 그것을 앞두고서 지금 이런 일들이 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가시니 모인 무리들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있고, 무리를 대접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마르다가 있고, 또 예수님 앞에 자신이 정말 힘겹게 모은 그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정말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장례를 예비하는 그 마리아가 있고, 또 그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그 신기한, 정말로 나사로가 살아났어? 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온 구경꾼 유대인들도 있고, 물론 그 유대인들이 나중에 또 예수님을 믿었을 수 있겠지만 하여간 그런 자들도 있고, 또 거기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사도라 하는 이 중에 가룟 유다는 거기서 돈꾀에서 돈을 훔쳐가는 도적질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핀잔하며 또 질책하는 그런 유다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정말로 며칠 전에 가진 그 현장 자리에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 예수님을 위해서 온 무리를 위해서 또 대접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마르다,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붓는 마리아를 핀잔하는 유다,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온 구경꾼, 혹은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제3자와도 같은 많은 유대인 무리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주변에 얼씬거리면서 모여 있어도
지금 요한복음 12장의 이 모습처럼 사실은 각자의 목적이 다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다 여기에 현장에 모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일으키신 어마무지하게 많은 기적도 눈으로 지켜봤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봤고, 나병 환자를 살리는 기적도 봤고, 정말로 눈먼 자를 살리는 기적도 봤고, 귀먼 자를 살리는 기적도 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도 봤고, 예수님을 살면서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은 자들이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증언을 자신들의 귀로 들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나사로가 있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하는 마르다가 있고, 자신의 그 귀하게 여기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르고 있는 마리아도 있고, 그 와중에서도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향해서 돈 욕심이 나서 마리아를 핀잔하는 유다도 있고, 그전 죽은 나사로가 궁금해서 정말 살아났대? 하고 구경으로 온 유대인들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 물러서서는 그 구경으로 오는 유대인들을 때문에 긴장감을 느껴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나사로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대제사장의 무리들, 율법사의 무리들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의 처지와 생각과 마음들이 이렇게 다 천양지차라는 얘기예요. 천양지차.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만 생각하면 정말로 어찌하든 내 남은 인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힘입은 자로 빚진 자로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 뒤만을 쫓아 정말로 내가 이 육신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쫓아가야지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저 예수님 믿으면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난데 하면서 그 기적의 현장들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오냐 왔다 갔다 하는 구경꾼들도 있고, 또 그 교회에는 그 모인 무리 가운데에는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나음도 받고 망했던 사업도 일으킴을 받고 정말 죽을 지경에 있는 사고를 당했다가도 기적적으로 회상한 사람도 있고, 더 이상 인생에 낙이 없어서 인생 마감 치려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가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난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에서 그저 마르다처럼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 대접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대접하면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노력하고 그냥 그것이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거겠거니 하면서 그것에 열심을 다하는, 그것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거겠거니 하고 하는 자가 있고, 또 마리아처럼 정말 마르다같이 그런 봉사는 아닐지라도 정말 마리아처럼 몸 마음과 힘을 다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이 무엇일지라도 전혀 아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자들은 정말로 예수님 앞에 헌신되어 그렇게 봉사하고 정말로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정말 그렇게 순전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심하게 여기고, 그저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뭐라도 더 빼뜨려 먹을까, 여기서 또 뭐라도 더 착취해 먹을까, 요거를 이용해 갖고서 이 판을 이용해 갖고 어찌하면 내 사익을 취할까, 내 욕심을 채울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해 먹나? 어떻게 갖고서 여기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 이 진실한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 것을 어떻게든 속여서 마치 내가 다른 누구보다 더 신앙이 좋은 사도인 척하면서 실상은 도둑놈이요, 실상은 강도질하는 놈이요, 가장 믿음은 없고 가장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그러면서도 정말로 예수님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가난한 자들 도와야지, 주변의 사람들 도와야지, 사회 정의 이루어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것저것 해야지 하면서 그 마음의 실상은 순 도둑놈, 아주 강도가 우글우글하는 놈들도 있고, 또 어떤 놈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못해서 어찌하면 나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종교적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믿는 타 종교를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믿는 이념, 이것을 절대로 이 이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찌하면 예수교 신앙을, 예수님 믿는 바른 신앙을, 어찌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 무리들을 나사로를 죽여버리듯이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다 괴멸시켜버리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저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흔적조차 없애버리나, 어떻게 하면 종교다원주의를 저기 편만하게 다 퍼뜨려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를 그저 많은 성인들의 하나로 전락시켜버리나, 그저 성자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리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로 하나로 만들어버리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리나, 아니면 훌륭한 사람 정도로 그냥 만들어버리나, 이런 것만 획책하는 겉으로는 종교인이요, 겉으로는 신앙인이요,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요, 겉으로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놈이요, 겉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방하면서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도 없애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흔적도 지워버리려고 하는 마귀의 수하로, 마귀의 천병으로 못된 짓거리만 일삼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같이 혼재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교회의 무리들에서도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는 더 극명해지는 것 같아요.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더 교활해져요. 더 교묘해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하도 지엽적인 거라 받아들이셔도 좋고 안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들 중에, 제가 것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들 중에 예시와 이 짓거리 하는 것들이 있어요. 메시아닉 주라고 말도 쓰고, 메시아닉 주가 뭔지는 아시죠?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 이렇게들도 얘기하는데, 그 메시아닉 주가요,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전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보질 않았으니까.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그 메시아닉 주 사상이 대부분 신사도 운동이랑 연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요, 그 메시아닉 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메시아닉 주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꼭 예수님을, 그게 히브리 발음이라 그러나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발음한다고 꼭 그 발음을 따라해요. 그냥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님 이러면 될 걸 꼭 예슈아. 죄송합니다. 제가 격한 표현 쓰겠습니다. 꼭 이지랄들 한다고요. 여러분, 예슈아라고 말하는 것들 일단은 경계하십시오. 대부분 메시아닉 주의 기반을 둔, 신사도 운동의 기반을 둔 메시아닉 주 흉내만 내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고요. 꼭 그런 것들이
자기 장식물처럼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촛대인데 왜 여러 개 촛대를 꼽는데 이렇게 구부러진 원형처럼 구부러진 여러 개 이스라엘 사람들 왜 그 성전에서 있는 촛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 촛 꽂을 수 있는데 이렇게 부채살 모양으로 휘어진 촛대 있지 않습니까? 꼭 그거를 그 장식물로 삼아요. 저는 제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럽니다. 전 예슈아라고 발음하는 것들은 아예 상종을 안 합니다. 저것들은 신사도 운동하는 놈들일 거야 하고 그냥 전 단정 지어 버립니다.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아예 그 사람들 판단하기도 싫고 내 인생에 얽히는 것도 싫어서 그냥 무조건 끊어버립니다. 안 봅니다, 저는. 예슈아라고 하는 것들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있었던 그런 그 촛대를 갖고서 장식하는 것들. 그게 다 일맥상통이거든요. 예슈아라고 하는 거나 그 이스라엘 촛대나 대부분 신사동 운동하는 데 가보면 꼭 그 촛대 있고요. 신사동 운동하는 것들 보면 꼭 예슈아라고 얘기합니다. 지네들끼리 무슨 암호처럼 그렇게 해요. 뭐 더 거룩해 보이고 더 뭔가 정통처럼 보여서 그런 건지.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이게 사단의 것들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어딘가인가 자기네들의 그 암호처럼 있는 것들이 이렇게 그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편견일 수 있습니다. 편협한 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영혼의 구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것들, 분명히 그런 것들이 여러 차례 검증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것들은 저는 무조건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그냥 아주 편협한 생각일 수 있지만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마지막 때엔 요한복음 12장처럼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방 떨지 않고 교만 떨지 않고, 건방 떨고 교만 떤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내가 받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자기 아들까지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전적인 공로, 전적인 열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자꾸 씹은 사람 같고, 내가 자꾸 물 준 사람 같고, 내가 자꾸 잘하게 한 사람 같고, 내가 읽은 성경이 너무나 이 성경 열심히 읽었고, 내가 기도 너무나 많이 했고, 내가 전도도 무진장 많이 했고, 하나님이라면서 핍박도 정말 많이 받았고, 고난도 많이 당했고, 조롱도 많이 받았고, 멸시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나에게는 무언가 공로가 있어 라는 말도 안 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거기에 자꾸 자기 공로가 스멀스멀 들어가서 지 공로를 내세우면서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죄인 중에 괴수인 데서 빠져나오게 되고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모습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내 손에 잡은 것만 보이고 이짓거리하면서 스멀스멀 교만해지고 건방 떨다가 다 망가지는 겁니다. 다 망가지는 겁니다. 오로지 성령님의,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시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정말로 하나님을 태평양에 물 한 컵 정도 겨우 알면서 마치 하나님을 통째로 다 아는 것 같이 이죽이죽거리고 웃으면서 하나님을 그냥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그냥 자신감 넘치게 지가 무슨 하나님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그런 것처럼 지가 무슨 성령님의 흉내를 내면서 아주 시건방을 떠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위험한 것들이고 정말로 교만한 것들이고 정말로 거만한 것들이고 우리들이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아무 공로 없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숨 쉬며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어디서 건방을 떨어요? 니들이 하나님을 알면 무슨 CF의 대사처럼 니들이 하나님을 알면 뭘 얼마나 안다고. 내 감히 장담하건대 니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안다고 할지라도 이 건방진 선지자 노릇하는 것들아, 니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12시간을 니들이 설교할 수 있어도 니들이 아는 하나님의 정도는 하나의 내 보탬도 없이 저 넓은 온 태평양에 컵 하나만큼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어떻게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겨우겨우 숨쉬며 살아가는 존재가 이 온 우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태평양에 있는 그 모든 물에 컵 한 컵만큼이라도 알 것 같아.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자매님들, 절대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깨어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초긴장 상태로 벌벌벌 떨며 살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되이 주의 말씀 읽기를 즐겨하고 주의 말씀 읽으면서 나 자신을 항상 조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부족한 부분들을 분명히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 읽으면서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이 어리석은 머리로 어찌 제가 주의 말씀을 알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정말로 주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주의 말씀 읽고 정말로 내 가운데 잘 심겨지면 이것이 그러한가요? 상고해보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참 제가 이렇게라는 부분이 참 죄악된 게 아직도 너무나 많이 남아있네요. 하나님, 이 부분 정말로 주님, 제가 고침받아 좀 더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의 말씀 비춰보니 제가 이러한 죄악들이 지금도 일상적으로 매 순간순간 지며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을 보네요. 성령님, 이것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죄악 들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피의 능력 의지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오 예수님, 당신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 씻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지은 죄 또 주님 앞에서 씻음받고 더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만 1mm라도 1cm라도 제가 또 자라나이다. 제가 또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나이다. 제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하심을 조금 더 이루어 가나이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나에게 이런 마음 주셨고 내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로 주님 붙들어주시 아니하시면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요. 제가 오늘 하루도 그나마 덜 죄짓고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저를 보호해 주셔서, 성령님 저 보호해 주셔서 겨우 이렇게 살아온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항상 은혜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절대로 우리 건방 떨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빚진 자로 우리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좌하라 하면 차로 가고 우하라 하면 우로 가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저 따라가겠사오니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십자가 신앙 꽉 붙들고 마귀가 요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요렇게 유혹하고 요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말고 유다처럼 되지 말고 마리아처럼
또 마르다의 열심으로 정말로 마리아처럼 향이 옥합 깨뜨려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정말로 예수님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일을 하는 것에 우리가 동역할 수 있다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뭘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승리해 나가는, 그리하여 우리 주 하나님 만나 뵙는 날까지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곁길로 새지 않는 형제 자매님들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